까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사람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범죄 역사입니다. 범죄 역사.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원죄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까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왜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르겠지만요. 창세기 우리 그 3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다. 물론 원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부패하고 하나님으로 떠난 그 모든 아담의 이후의 자손들은 더 이상 죄의 그러한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가인 같은 경우는 하와가 그 가인이라고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듣고 나서 나름대로는 그 하와와 가인 그 아담이 무슨 그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 아들이 그 아들인가? 사실 그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인의 그러한 자손들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살인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가인이 죽인 것에 대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가 죽인 것에 대해서는 몇 배라고요? 77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게 되면 한번 저한테 심판해 보십시오.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노아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들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러나 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떡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하자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속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노아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수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은데 바로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벨탑 썼습니다. 바벨탑.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조상들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불평이 그거였었거든요. 바벨론에 붙잡혀가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들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 죄 때문이 아니라 너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죄로 달려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노아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조차도 바벨탑을 쌓고 죄악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때 택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새벽 말씀에 우리가 그 셈의 족보하고 그리고 또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구원의 백성들 이끌어 가시는 그 대표적인 그 첫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그러한 첫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뒤에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요셉을 중심으로 한 12아들의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우리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로부터 나온 이름이냐면요. 달신에서 나오는 그런 이름이에요. 달신. 그러니까 이게 이름 자체가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은 나면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하니까 저희 교회 선생님들은 다 어, 알고 계시지만 저도 사실은 예전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해갖고 나면서부터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데라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란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처음인 것 같지만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셨었냐면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 3절, 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같은 경우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그러한 성전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을 무엇으로 다 하냐면요. 아브라함으로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우리 7장 2절,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만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는데 오늘같이 어떤 신이 나타나고 너가 이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달려가고 있어요. 다 바벨탑을 쌓는 것에 다 한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1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영광의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셔서 육지로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강권조로 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 딱 멈춘 겁니까? 하란에 멈춘 겁니다. 왜 하란에 멈췄을까요? 이게 여기가 우리나라로 다치게 되면 38선 비슷한 겁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압록강이나 두만강 같은 겁니다. 이게 민족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대아 우루,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는 그러한 경계선이 되어진 겁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여러분 항상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여권이나 비자를 만들어서 갑니다. 그렇죠? 여권이나 비자를 만들어서 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는 여권이나 비자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길 건너가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누구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지켜야 될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혼자서 떠나지 못해요. 누구랑 같이 떠나는 겁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긴 하는데 혼자서는 못 떠나겠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를 데려가는 겁니까? 아버지를 설득을 해갖고 아버지 데라를 설득을 해갖고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 나홀은 가지 않았어요? 나홀 같은 경우 거기에 하란까지 있다가 그냥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왜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려야 됩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를 넘어오게 되면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전혀 모르는 땅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물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목숨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 이 하란 땅을 건너올 때에 마지막까지 이것을 잘 가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데라였습니다. 데라. 그의 아버지 데라. 근데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전에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셔서 가라고 하셨지만 그의 아버지의 집을 아직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곳을 가려고 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냥은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곳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숨을 누군가 지켜줘야 되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누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요. 하나님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그러한 것들에서 돌아서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그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과 복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초신자이고 처음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한 발자국을 그래서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지만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곧 그물을 벌어들고 주를 따르니라. 세리 어부였던 베드로라든가 안드레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르니라. 세리였던 레위도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니까 어떻습니까? 다 내버려두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철로역정 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짐이 있는데 짐이 있어도 어떡합니까? 자신의 집에서 떠납니다. 떠나요. 왜요? 떠나지 않게 되면 주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은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누구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내 것 보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나아가라고만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 말씀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세요. 오늘도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입니다. 그렇죠? 명령입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을 가라고 하시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어떠한 복일까요? 어떠한 약속일까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 뒤에 누가 이제 생길 거라는 겁니까? 후손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어떠한 후손들이요?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에 정말 이 고구마라든가 여러분들 캐보셨습니까? 하나 줄줄이 막 딸려오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 뒤로 다 줄줄이 딸려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줄줄이 따라와서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요. 무엇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무엇도 있어야 됩니까? 땅도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세 가지. 우리가 나라를 이룰 때에 예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도 예전 거지만 이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국민, 주권, 법. 땅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과 국민과 또 하나가 뭐였죠? 법. 이렇게 세 가지. 법.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세 가지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지만 사실 이 명령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가게 하신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밟는 땅이 이제 누구의 땅이 됩니까? 너의 땅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 그러니까 우리 그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너희가 지금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그곳에 무엇이 생긴 겁니까? 땅이 생긴 거예요. 기업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게 되어질까요? 백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것이 나오겠죠. 우리 2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뭐를 주겠다고 하신 겁니까? 민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어떡할까요? 우리 앞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1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 정도. 사라는 한 10살이 적거든요. 65세. 65세에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전에는 그 창세기 처음에 보게 되면 굉장히 나이가 그 900세씩 살 때에는 나이가 한참 들어서 아이를 낳고 그랬었는데 이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30세 뭐 20 몇 세 갖고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찍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찍 죽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오게 되면 한 140세, 200세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 나이 정도 되게 되면요. 자녀를 낳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던 시점에서 이것을 마음으로 깊이 믿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의미까지 알았을까라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실제로 오늘 이스라엘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아브라함의 실질적으로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그러한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동 가게 되면요. 이슬람 그 사람들도 다 자신의 조상은 누구라고 할까요? 다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동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이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법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다음에는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십니다. 복.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뒤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이 창대한 정도가 아니라 너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이름이 창대하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범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벨탑 쌓았던 사람입니다.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합니까? 우리 1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문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내 이름을 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오늘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브라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교회 한두 번 정도만 오게 되면 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절 말씀, 우리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런 복, 이러한 것도 물론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한 생명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사실은 구약 성경 보게 되면요. 이 구약의 모든 역사는 무엇에 대한 성취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의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말씀까지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역사는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땅을 얻는 내용들입니다. 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민족이 늘어나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죠. 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 그러한 나오는 것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까지 다 무엇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복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하신 후에 이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롯은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그와 함께 갔으며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아브라함이 결국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여기 단어가 하나가 있죠. 어떤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까?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우리 여기 있는 마침내는 누가 마침내 들어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간 것입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올려가게 되면요. 1000km가 넘는 그러한 길입니다. 걸어서 여기까지 오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갖고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여기 오게 되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간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브라함 편에서만의 마침내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누구 편에서의 마침내일까요?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중간에 오다가 멈추었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멱살을 잡아서라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밀어 넣으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고 피동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아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갖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이 담보되어야 되냐면요. 믿는 대상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가 주는 거냐면 내가 스스로 믿겠다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믿을 때에도 내가 부모님을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주여 삼창하면서 제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게 되면 아버지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요? 얘가 이 추운 날 뭔가 이상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부모님을 믿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믿게 신뢰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성장했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것은 다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워 가시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뒤에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창세기 12장, 13장, 1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이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거주했던 땅이 어디냐면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땅입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 들어왔냐면 세겜 땅에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머물렀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7절에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근데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세겜. 왜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약속을 주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겜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이에요. 이 땅이 바로 그 땅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기쁨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무엇을 합니까? 베델에 가서 또한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도 어떤 장소일까요? 두 번째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서부터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그래서 다 어떤 장소가 됩니까? 다 중요한 장소들이 됩니다. 다 예배 장소가 돼요. 세겜, 베델,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뭐 네겝으로 가갖고 뭐 브엘셰바라든가 뭐 헤브론이라든가 다 이곳은 어떤 곳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들이 되어지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당장 그가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그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유명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머물게 하신 그 땅이 어떤 곳이 되어집니까? 중요한 곳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한 땅이 되어지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법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단순히 그가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믿음의 사람의 샘플이요 또한 견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 같이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겠다. 아브라함이 아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죠.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이렇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높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이었었지만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가장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우리 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편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어때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면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걸림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 같이 때론 우리의 삶에 정말 이 많은 돌덩어리가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넘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막 이끌어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한 그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데려가실 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안에서 또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붙들고 이끌어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심과 부르심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그러한 삶을 보게 되면 당장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하란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약속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또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때로는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크신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그 구속의 은혜를 제가 날마다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의 기도 안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맛보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도 결코 후회하심이 없음을 우리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로 합니다.